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정결한 마음 회복되는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선포하며 갈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랄랄라.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담대하고 평안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 온전히 구하면서 주품의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부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넓게 품으시는 주의 품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의 품 안에서, 넉넉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온전히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이충은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함께 하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경을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갑절의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실 말씀과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드립니다. 주 기뻐 받아주시며 함께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찾아 누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이때 가을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저마다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마 염려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염려하는 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정말 어떻게 일어날지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트렌드 서적뿐만 아니라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소비 성향을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2009년부터 출간이 되어서 올해까지 16년간 출간이 되었고 벌써 2025년 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교회 트렌드를 예측하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2023년도부터 출간이 되어서 벌써 2025년 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그런 트렌드 서적들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알고 싶은 나머지 가지 말아야 할 곳들, 무속이나 또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점이나 사주를 본다든지, 또 다른 분께 들으니 신세대 무당이나 점을 치는 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채팅으로 점을 봐주고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자녀를 못 알아보거나 손주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합니다. 보험을 들고 건강 상식을 챙기고 청약에 가입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첨가하곤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살면 그만큼 예측을 하고 또 변수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었는가? 왜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또 초조로 인하여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삶은 힘들기만 한가? 해결책을 찾던 중에 우연히 전도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서는 그저 지혜자가 헛되다라는 외침을 자주 외친 그런 책일 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 또 더 바이블 전도서 이 두 권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지혜로워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지혜에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님의 그 지혜 분류에 의하면 지혜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배울 수 있는 규칙적인 지혜인 이 규범적 지혜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과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되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제 창세기 천지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지만 봄, 가을이 짧아져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습니다. 여름이 그렇게 더워서 언제 가을이 오겠나 했는데 벌써 가을이 와 있죠. 그런데 너무 여름이 더웠던지 한여름에는 보이지 않던 모기들이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곤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상식적인 규범들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삶,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런 삶이 바로 규범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적 지혜를 다룬 대표적인 책은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규범적 지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규범적 지혜의 대척점에 반성적 지혜라는 지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학자의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절대적인 이제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규범이 있다면 규범에 반대되는 이렇게 뭔가 성찰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이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원칙, 패턴을 이제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혜이죠. 대표적인 책으로 욥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욥은 잠언에 기록된 규범적 지혜를 아주 잘 지킨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정말 자녀를 많이 두고 부유하며 정말 그 동양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을 당합니다. 잠언적으로 잘 살았다면 결코 잊지 않을 일을 이제 욥이 경험을 한 것이죠. 또한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삶이 어땠다고 그러죠? 우리가 전도서 하면 느끼는 감정? 헛되다. 1장 한번 펴보세요.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규범적 지혜와 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헛될까?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를 삐딱한 지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지혜를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규범적 지혜를 잘 배워야 합니다. 지킬 거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또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수많은 또 복음서와 또 선지서, 지혜서, 또 편지를 통해서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범적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다소 생소한 용어였던 그 반성적 지혜 또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규범도 잘 지키고 그 규범 이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모세의 그 120세의 생애를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이제 내려 보냈을 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이제 안았죠. 그러면서 그 0세부터 40세까지의 기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때 애굽의 규칙과 또 유모인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많이 배웠던 규범적 지혜를 습득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 때부터 80세까지 또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중간의 시기에는 광야 생활을 하였고 마지막 40년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0세부터 80세의 시기, 이 중간 40년을 때에 따라서는 정말 허비한 시간, 낭비한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규범으로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던 반성적 지혜를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수많은 신앙적 지식들을 습득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를 학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신앙의 지식만으로 삶이 사라지던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지 않으시던가요? 규범적 지혜만을 가졌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삶은 다르게 전개되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마련인데요. 그러나 낙심과 좌절, 절망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규범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경험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에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에도 마음을 열어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나의 작음을 알고, 원래 찬양 가사에는 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도서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허무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허무라고 번역된 이 헤벨이란 뜻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에서 주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이제 시편 62편 9절에서는 입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김을 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가 입김을 불면 어떻게 되죠? 입김을 불면 뭔가 하얀 그런 구름 같은, 연기 같은 것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나요? 거의 불자마자 없어지죠. 바로 헤벨이 이런 입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6절에 보시면 헤벨을 안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안개 보셨죠? 안개는 비교적 더 오래 머물긴 또 합니다. 그러나 안개도 잠시 꼈다가 곧 사라지는 그런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원래 헤벨이란 단어가 그러한 연기,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혜자가 이를 바탕으로 잠깐 존재하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의역이 돼서 허무라고 일컬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한 사람의 시간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짧은지 모릅니다. 부라는 것도 잡은 것 같지만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자인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부를 다 싸가지고 가는 것 보신 적이 없으시죠? 또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권력의 무상함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집의 강아지에게는 이제 조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승집의 개가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지만 정작 정승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별로 조문 가지 않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예라는 것 또한 그때뿐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 지 50년, 100년, 5년, 10년만 지나도 사실 우리의 흔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해주는 이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벨과 연결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이 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저 영원한 것, 우리가 영원한 것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생각할까요? 영원,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감각을 주셨구나. 그래서 인간이 문득 살다가 내 끝이 어딜까, 내 마지막이 어딜까라고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미래뿐만 아니라 먼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이 시간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은 그래서 무한대의 시간인 것이죠. 인간으로 따지면은 태어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영원인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 운행해 나가시는 그 시간이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의 히브리어 올람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먼 미래를 포괄하는 뜻으로, 그래서 WBC 주석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추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맨 마지막 구절인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욥기 5장 9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하였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영혼을 누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들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는 거의 대부분 1900년대에 태어났죠. 더러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간혹 있으시겠습니다. 세기가 다른 그런 출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 몇 년도에 어쨌든 천국에 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70, 80, 90, 요즘에는 100세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시간은 짧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며 정말 찰나라는, 눈 깜짝할 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허무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사람들이 보면서 허무를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의 짧음과 유한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크심을 또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 수 없다,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붙였던 소제목의 원 재료가 되는 이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망의 깊은 길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깨우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오늘 전도서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이 구절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내용은 앞서 보았던 3장 11절을 조금 풀어놓은 구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길면은 몇 살이죠? 70이요 길면 80이라도 70, 80을 사는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닷가에 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바닷가에서 바닷물 한 컵 떠놓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모래 한 줌을 쥐어보고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더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뺄 수가 있겠습니까? 특강 전도서의 저자 권지성 교수님은 이 3장 14절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신적 불변함의 목적은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없다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어차피 노력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흔히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그래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지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꼭 우리에게 또 시비를 걸죠. 야,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주신다면서 그러면 뭐 우리 재밌게 살자. 이 허무한 세상 그냥 어차피 한 세상 즐기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여기서 이 아득한 옛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올람, 즉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미래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아득한 과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머나먼 미래까지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인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역설적으로 과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가 왜 과거에 있냐?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야말로 사실 과거로부터 탈피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를 빠르게 버리고 뒤로 하고 근대화를 채택했고, 또 전통문화, 양반과 평민으로 대변된 전통문화를 과감히 뒤로 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빨리 도입해서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힘도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의 경제의 힘도 아니고 또 우연히 서구 문화가 유입되어 흥하게 된 문화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꺼트리지 않고 지속하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의 선배와 동료가 먼저 받은 은혜를 지속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가 과거에 달렸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는 이 과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를 잘 살아가야 하는데요. 본문 13절에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한때 유행했던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을 잘 살아라는 뜻인데 그 뜻과 맥락이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계에서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이러면서 손을 놓기보다 하나님의 질서에 적극 순종하고 협력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세대는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절대적 빈곤이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세대입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연배이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뭐 보릿고개도 겪으시고 집에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적을 겪으시는 적도 있고 힘들게 사신 적도 있으시지만 저를 비롯하여 저보다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나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절대적 빈곤이나 궁핍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왔다, 집에서 연탄을 뗐다 그러면은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연탄을 뗄 수가 있냐, 보일러 버튼 누르면 집에 난방이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한치 앞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일까요? 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미래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뿐일까요? 사실 많은 부분 또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고 있지만 AI나 인공지능 같은 기계와도 경쟁하고 또 보이지 않는 물체와도 경쟁하고 자연과도 씨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잘 지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머릿속과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도 매우 합니다. 아까 가만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대학에 빨리 가고 싶었죠. 전도사일 때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빨리 받게 됐습니다. 또 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전역할까 해서 전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또 위치에서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왜 항상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보다 왜 다음 스텝을 더 항상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은 60, 70대 만약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 시기가 온다면 그때도 이제 다음 스텝을 물론 생각해야겠지만 어떻게 다음 생각을 해야지, 왜 현재를 살지 못하지? 돌이켜보면 현재를 잘 살아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고민하고 내일 뭐 하지, 그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하지. 물론 일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관조하지 못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 자신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늘 미래만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전도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항상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남겨주신 규범적 지혜를 잘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규범적인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반성적 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역경과 고난을 잘 헤쳐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공간에 잠시 왔다가 가는 헤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그것이 그저 수동적인 따름이나 허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잘 선용하여 알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잠깐 이 땅을 거쳐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허무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평안이 거하는 현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셔서 그 영원한 가운데 유한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뜻으로 날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약함을 주님 이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 감사합니다. 이번 명수를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가진 모든 불의와 악의가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보살펴 주셔서 지도자와 미정자가 무장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부의 이념과 세력, 유행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사회에 침투하는 동성애와 악한 세력들이 민족과 나라에 틈타지 않게 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한 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교육 훈련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게 하시며 동안에 속한 모든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당회원분들과 교육자도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을 잘 돕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속한 항존직 모든 집사님 성도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환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교회와 아버지 모든 가정과 담임 목사 위에 우리 아기 가운데 주여 교회가 닫고 마르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남겨주신 규범적 지혜를 잘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허락하신 반성적 지혜로 역경과 고난을 잘 헤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공간에 잠시 왔다 가는 헤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허무한 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서 지혜를 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님들의 명맥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며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군인과 노약자, 어린이와 모든 백성들,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지도자와 위정자가 무장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막혀있는 자세, 또 소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다시금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행이란 명목으로 한국 사회에 침투하여 있는 동성애와 나쁜 세력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 틈타지 않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온전하며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편치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환우와 가족들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목사님을 괴롭히는 건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강건하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분들과 교육자, 모든 항존 직분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아론과 홀처럼 담임 목사님을 잘 돕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가는 동안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잘 살아가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